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며칠에 걸쳐서 저희 커피학교의 새벽 예배 본문에서 거론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가진 만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시게 될 텐데 어떤 정리들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부터 근데 그 11장 그 일주일 동안 목금토 월화수까지 32절에 나온 성경 인물에 대한 주제 설교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다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11장 32절에 나온 첫 성경 인물인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다 하기에는 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선택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특별히 기드온을 부르셨던 첫 그 순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사기 우리가 봤었던 6장 앞쪽을 보면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지금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이 고통이 되어진 이유 그리고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준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격동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던 것이 바로 기드온이었고 우리가 아는 그 300용사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 그리고 성경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휘황찬란했었던 기드온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11절에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을 하고 추수할 때가 되면 나타났었던 백성이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파단을 가꾸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꽃값이 왜 이렇게 비싸?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뭐 한 단에 뭐 만 얼마하고 뭐 2만 얼마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길러보니까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기성품으로 뚝딱 하루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예쁜 꽃이 되기까지 진짜 몇 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값어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다는 건 그보다 몇 배의 힘과 노력들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고 겨우겨우 걷어져서 파종할 때가 되면 그리고 타작할 때가 되면 마치 그 추수 때 보는 메뚜기 때 마냥 그 미디안 족속들이 찾아와서 그 추수했었던 타작했던 그 비를 죄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야에서 정착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산에 숨어서 살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정착해서 운동하며 살아갔었는데요. 기드온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밀타작을 하는 데 있어서 떳떳하게 자유롭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 가운데서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묘사할 때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 이런 고백을 들으면 하고 칭찬, 기분 좋은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리 봐도 내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소망의 빛이 안 보일 때 큰 용사여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기드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기드온 안에 깃든 가능성, 이거를 조금 가능성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인터넷에 있었던 시를 통해서 봤었던,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봤던 시 중에 일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의 눈으로 보면 사과씨 한 개가 과수원으로 보인다. 소망의 눈으로 보면 풀잎 위에 맺힌 이슬 한 방울이 강물로 보인다. 어떤 시인의 고백이긴 하지만 믿음을 바라본다라는 게 이런 건 아닐까요? 사과도 아니고 사과씨 그 조그만 한 알에서 과수원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또 풀잎 위에 맺힌 아주 작은 그 한 방울을 보면 강물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한참을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특별히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기도원을 향해서 지금 큰 용사라 하는 말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실현해 나가시는 것,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시작하는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이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다라고 믿고 가능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은 겁 많고 연약하지만 기도원 안에서 그 큰 용사를 보아내고 용사로 부르셔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신 것,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어부였던 시몬을 부르셔서 게바라 불렀었던,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 불렀던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그 가능성을 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칭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들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아멘을 외친 게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저는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가운데 힘들어지고 그 당시 교회를 다녔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행복해야 하는데 도저히 행복하진 않고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이런 부정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딱 이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적어도 기드온의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제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재회의 문제와 100%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도 있지요. 욥처럼. 적어도 그런데 불구하고 기드온의 이 어려움의 결과는 죄의 행동에 대한 결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기드온의 고백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들, 그리고 기드온의 이 행동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는 갈팡질팡함도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자괴감 내지는 그 회의감, 심지어는 뭘 해도 자꾸 뺏기는 무력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요, 기드온은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그 영적 상황에 대해서는요, 반성이랄지 검토랄지 평가랄지 분석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는 일일이 대꾸하기보다는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드온에게 고백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행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이 너의 힘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자체가 이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하신 거죠. 부르셔서 명령하신 거죠. 사람이 소명할 때에는요,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곳 가운데 세우셨다면 내 생각에는 그것을 할 수 없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절대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나를 만드셔서 심지어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명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명했기 때문에 그 책임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돕는 손길도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할 수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순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명받은 자의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의 상황,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을 때 고백은 15절처럼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은 내가 너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백들 가운데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믿음 없음, 불경스러움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했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나이다. 내가 부족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라고 고백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도 예레미야가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오늘 이 기드온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 고백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뭔가 나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한 나는 작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은 사실은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지만 그것들을 표현해내면 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척하는 그러한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나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작은 자인 것이죠. 이러한 연약함에 대한 나의 자금에 대한 고백이 곧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를 듣게 됩니다. 이 전제는 바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작은 자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저하는 기도원의 모습들을 봅니다. 때로는 뭔가 아멘하고 내질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때로는 이렇게 주저하는 것,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 또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큰 용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사과씨 안에 있는 그 씨앗을 통해서 과수원을 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기도원이 큰 용사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자임을 알았고 작은 자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과 돕는 사람들과 혹은 돕는 손길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소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 어쩌면 믿음의 문제는 아닐런지요. 오늘도 나는 작은 자이나 작은 자이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게 맡겨진 소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나 사사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는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 연약하고 작은 자이기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나는 작은 자이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사과 안에 있는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과수원을 볼 수 있는 그 믿음들이 내게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내게 각자 가져오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심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